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을 알아본 안내하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가지고는 호들갑을 떨었어요. 목사님, 저분은 되게 잘 사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어디다 강조를 뒀느냐면 되게 잘 사는 분이라고 되게다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권사님, 저분은 뭐가 되게 잘 사나요? 거꾸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은요 벤츠도 큰 벤츠 타고 다니고요. 저 사람은 어디 사는지 아면요 골프장 낀데 큰 집에 살고 있고요. 사업체가 얼마나 큰지요. 종업원들이 얼마나 되고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곰곰이 들어보니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만 많은 거지. 그분은 돈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 산다는 게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하는구나. 세상은 그런데 교인들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세상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면 이 인간 저 인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인간 저 인간,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죠. 그래서 저런 사람도 돈 많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시냐고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 나왔느냐, 여러분이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데 여행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잘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가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뤘어요. 정체성을 알았으면 정체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누군지를 살아내야 되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십시다.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산대요?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기준은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이루는 삶,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업적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참 성공했다, 참 잘 산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거보다 좀 더 고상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산다고 한다면 내 계획, 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열망들, 내가 갖고 있는 비전, 꿈들을 내 인생에 성취해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한 뜻을 이뤄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참 잘 살았어, 이렇게 인정해준대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뤄내는 삶, 우리 주님처럼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이뤄내는 사람들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극의 무대가 열려지면 거기는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다 주연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다 주연하면 그 연기와 드라마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왜 여러분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극 무대에 연극을 하는데 그분은 소역할을 맡은 거예요. 얼굴도 안 나와요. 얼굴에 뭐를 쓰고 소역할을 하는데 지나가다 말고 소역할은 뭐예요? 소의 울음소리를 내고 소역할을 잘하면 그 사람은 연기를 잘한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소를 쓰고 지나가다가 내가 왜 소만 해야 돼? 나도 주인공보다 더 연기를 잘할 수 있어. 소투구를 벗고 주인공처럼 주인공보다 훨씬 더 주인공이 하는 역할들을 더 잘했어요. 그 연기는, 그 드라마는 실패예요. 왜냐하면 좋은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사명, 주어진 역할들을 잘 소화해낼 때에, 그걸 잘 이뤄낼 때 좋은 드라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기를 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가지고 이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60년을 살았고 어떤 사람은 80평생을 사시고 어떤 분은 아직 인생의 절반을 남겨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명들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잘 이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을 사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를 먹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야. 잘 사는 인생이야. 저 사람은 장관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대통령하고 다 감옥에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 사는 게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되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실패했던 분이죠. 예수님은 청년의 때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잘 산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져요. 전반전은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세상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후반전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한 인생이죠. 매일 감옥에 가요. 매일 매 맞아요. 매일 고난이 와요. 매일 굶고요. 매일 환난이 있고요. 매일 죽음의 그 고난들을 겪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전반전 인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후반전의 인생,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야, 잘 산 인생이다. 정말 멋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대요. 그것은 서울대학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학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지식은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긴축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대학 조정 못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어깨를 쫙 펴시고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예, 동의를 안 하시네. 어떻게? 그게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석박사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진정한 지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가장 놀라운 성취들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큰 사업해서 빌 게이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인류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나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가장 위대한 일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었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절 7절 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아멘. 이 6절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분명히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유가 되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소명과 그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 삶의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빛을 알려줌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삶, 더 쉽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드러내는 삶이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위가 되어서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역사 속에, 역사의 무대 속에 딱 등장하니까 순교의 삶으로 딱 사라지는, 얼마나 멋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도 세례 요한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15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냈다. 34절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자,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 잘 사는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감당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잘 산 인생이다 라고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초라한 인생인지, 가난한지, 병들었는지 이거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내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사명을 살아내는 삶, 그런 인생을 하나님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처럼, 초라한 인생처럼 순교자의 삶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솔로몬처럼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업적을 만들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보여지는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아무리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세계 대제국을 이루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아까 전에 인사하고 좀 다른, 이번에는 잘 산다는 의미인가 뭔지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보십시다. 보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기가 확 죽으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너희는 하놓고는 너희가 누군지.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각자인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말이고, 너희들은 왕같은 자들이다, 제사장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하시네요. 왕같은 자들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또 나오죠. 너희가 누군지 앞에 정체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에 관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너희는 어두운 데 불러내요. 어둠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쪽만. 이쪽은 아니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맙고 감사한 그 은혜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선전하라고. 선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입술로, 얼굴로, 삶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것,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선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뭘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일하느냐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느 학교 나오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오늘 증거되고 있는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성가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보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뭐예요? 나의 입술을, 그냥 입술만이 아니고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경배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어서 똑같이 은혜를 맛보게 되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주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리. 내가 오늘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오늘 있는 이 기업에서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되리. 근데 저는 이 찬양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일 앞에 시작이에요. 시작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높임을 받았어요. 나를 통하여 되는 제목이고요. 예? 제목이 뭐냐 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분들은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돌리죠. 그 별로 영광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선교지 가서 열심히 선교할, 선교지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예?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오르길 원하지, 내 할 거 다 하고 짐이 돼요, 짐. 그러니까 제발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세우신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를 잘 섬기고, 예? 그리고 자녀들을 잘 세워가며 부모를 잘 섬기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괜히 저 먼 데 가가지고 내가 가야지 꿈꾸지도 마시고, 예? 막 이상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데서나 잘하는, 있는 데서나, 예? 예, 있는 눈에 보이는 와이프한테 좀 잘하고, 있는 남편한테 좀 잘하고, 예, 남편한테 인정도 못 받고 와이프한테는 저 괴물 같은 거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어디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예, 다 선교를 망치는 거니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인정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셔서. 왜 어떻게 높임을 받아줘요?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기에. 저 멀리 선교지만 주님의 땅이 아니고, 저 가난하고 불쌍한 홈리스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사는 이유, 죽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 살든지 죽든지 뭐만 되면 온다고요. 갑자기 대답이, 예. 사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예,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삶. 오늘 여러분 성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삶,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 살아가는 삶.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말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어디 가든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덴에 있든지 지금 이방 땅에 있든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는 뭘 보고요?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과 같고, 여러분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길에 이르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나, 먼저 택함 받은 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부흥회 때 많이 모시고 가잖아요. 모시고 갔어요. 부흥회 때 하면 저는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 부흥회 목사님들 오시면 결단하라고 막 일어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막 눈치 보고 안 일어나면 꼭 뭔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딱 조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는 권사님이 남편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죠. 쿡쿡 찌르. 아무리 쿡쿡 찌르다 사인을 줬는데도 그 남편이 일어나질 않네요. 눈치 없는 남편이에요. 좀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요. 어떻게 당신이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일어나 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면 나 권사인데. 막 그러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중에 투덜투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평생에 당신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거 한 번 못 일어나줘가지고 이렇게 망신살 피우고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곰곰이 듣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일어났겠냐. 안 일어나갈 이유가 있다. 내가 당신 인정한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진짜 성도로 봐서는 부족할 게 없다. 정말 완벽하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또 생각해봐라. 네가 교회 권사지만,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네와 예수 안 믿는 나가 뭐가 차이 있느냐. 갈 때 똑같이 가고 먹을 거 똑같이 먹고 욕할 거 똑같이 욕하고 삶을 보니까 전혀 구별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 굳이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은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모양? 그거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아무리 아름답고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내가 은혜 받아서 아무리 전달해줘도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고요. 그러고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저는 담아낸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온 삶으로 담아낼 때, 그때 보면서 아, 너 진짜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그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투에 나갔는데 한 병사가 도망치다 붙잡혔어요. 전투에 나가서 도망치다 붙잡히면 사형이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애띠고 불쌍해 보여서 알렉산더가 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살려주라고 했어요. 찾아가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이 나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렉산더라고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의 딱지를 떼버리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 교회를 늘 성경 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딱지를 떼버리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자세를 바꾸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이에요? 누가 빛이라고요? 예수님 빛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빛이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향기가 나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누구가 보여지는지, 인간이 보여주세요? 그 얼굴을 통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우리는 진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내 얼굴이 주님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이 주님의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샘물교회, 다시 한번, 샘물장로교회 전도지입니다. 예. 어떤 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인간 다니는 교회라면 안 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었는데 그분이 너무 삶이 변했어. 그분을 보니까 전혀 다른 전에 알았던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하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실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저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십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매일 마셔요. 근데 왜 마시냐면 향이 좋아서 마셔요. 커피 그 쓴 걸 왜 마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커피 향 이게 맞고 향 만든 걸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식고 커피 향도 다 사라져 있는 커피, 다 식고 식어 빠져서 이제 커피 향도 다 사라져 버린 그 커피를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도 다 열기가 사라져버려 있는, 다 식어 있는 커피,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향내를 맡아보려고 아무리 코를 끙끙 대가지고 맡으려고 해도 그 예수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고 이상한 비릿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식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 식어 빠지고 향도 다 날아가 버려 있는 그런 커피 같은 인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어디 울려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진짜 말씀이 되어지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울려진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된다. 이게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감동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만 진짜 말씀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시 중에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쭉 읽다 보면 저는 최고 감동받은 글귀가 어디냐면 제일 마지막 한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렇게 끝나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당신. 여러분이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참 좋은 당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징그러워, 참 끔찍해, 참 짜증나, 참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한, 참 생각만 해도 좋은 당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런 우리 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정말 주님이 드러내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온 삶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삶,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내가 서 있는 이 교회, 내가 서 있는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세상에 썩어진 그 냄새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